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악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논조가 쭉 그랬거든요. 율법이 마치 하나님께로 성도가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물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처럼 그렇게 이 바울이 율법을 설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구나, 그러니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율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율법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치 중립적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가치 중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거든요. 어떤 그 가치와 태도에 대해서 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하는 말로 이 때때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예컨대 돈이라고 할 때 그것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로는 사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악하게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떨 때 악하게 사용합니까? 그 돈으로 이 뇌물의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혹은 그것으로 죄를 짓는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혹은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편리하고 좋으니까 돈에 너무 큰 가치를 둬서 그래서 우상처럼 이렇게 추구하며 산다든지, 그렇게 할 때 돈은 악한 것이죠. 선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선합니까?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 이웃을 돕는다든지, 혹은 우리 한 가장이 그렇게 돈을 벌어와서 자기 가정을 돌볼 때 그것은 선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율법도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닌가. 이것을 선하게 사용할 때 선하게 되고 악하게 사용할 때 또 악하게 변모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6계명이라고 할 때 6번째 계명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이 세상에 살인이 사라진다고만 해도 사실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정신이잖아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때 그까지도 하지 않는다 하면 온 세상에, 그럼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답게 천국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율법은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악하게 사용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신이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 그렇게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그러나 율법,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율법은 절대 그런 악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치 중립적이지도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선한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율법의 어떤 기능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야만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고 은혜를 올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 자체는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그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죠. 어떻게 이끄느냐?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죄인 된 그 사람을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번 살펴본 내용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사실 두 가지 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먼저 첫 번째 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율법 자체로는 선합니다. 그것을 사람이 잘못 사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잘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타락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세상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죠. 세상은 혼돈스러웠습니다. 그게 공허했습니다. 혼돈스러웠다는 말은 질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공허했다는 말은 그 안에 내용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먼저 질서를 세워지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어서 체계를 갖추시고 그 안에다가 내용물을 집어넣으십니다. 하늘에 새들이 날게 하고 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도록 하고 땅에는 짐승들과 각종 짐승들과 사람과 식물들이 나게 함으로써 그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그렇거든요. 그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선하고 아름다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은 항상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런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두신 것은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레고 조각을 조립해서 완전한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진열장에 진열해 두듯이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셔가지고 진열해 두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도록 하셨거든요. 사람이 죄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을 말씀으로 경영해 나가고 발전시키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타락시켰다는 데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무엇보다 창의력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 무엇이냐면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만 있잖아요. 그 창조의 능력을 닮은 거죠. 그래서 창의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잘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경영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창의력을 악하게 사용하여서 죄 짓는 데 사용하죠. 이 세상이 타락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가고 있는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으로 온 세상을 말씀이 아닌 이 타락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타락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농사 자체는 좋은 일이죠. 그죠? 농사를 짓는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농사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환경을 파괴하는 것, 독한 농약을 사용해서 토지를 파괴하고 우리의 그 물을 오염시키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죠.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키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달걀, 또 더 많은 우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짐승을 가두고 학대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경영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하지 않는, 말씀을 떠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타락시켜 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오염되잖아요. 여러 가지 물론 우리의 정신도 오염됩니다. 죄로 오염됩니다. 그래서 참 진리가 사라집니다. 진리가 있으면 사실 싸움이나 다툼이 없죠.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잘한 사람에게 선을 주고 잘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없으니까 이 타락한 사람의 가치관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이 전쟁이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중학생들이 어떤 자기 엄마 뻘 되는 아주머니를 폭행하고 조롱하고 그런 영상들이 막 떠돌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그죠? 오존층이 파괴되고 온갖 이 병균들이 창궐하고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이 독감이 더 독하다 하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요즘에는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토지와 또 이 식수가 오염돼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타락한 사람의 이 세상 경영이란 것이 이렇게 사람 자체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스스로 자기를 위한다고 해오는 그 모든 일이 결국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만약에 말씀대로 이 세상이 경영되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경작해 나갔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 삶의 고통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겠죠. 자연 만물은 있잖아요. 이 자연 만물은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광풍이 불고 이 파도가 그 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으시면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자연 만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유의지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자유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로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하기를 바라셨지만 사람은 그 의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자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불신앙 우리 삶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계속 불신앙하면서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합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쥐어짜내고 정치력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도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가면 갈수록 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환경들만 조성될 뿐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해 가는 이 세상에 타락을 만들어 이 부패하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그리고 정결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도구라는 말입니다. 선한 도구. 이 율법으로 한다면 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세상, 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내용물을 집어넣어서 완성하신 이 세상을 사람은 타락시켰단 말입니다. 그 질서를 파괴하고 그 내용을 죄로 오염시켰잖아요. 그러한 세상을 율법을 통해서 다시 질서를 세우고 그 내용물을 정결케 하도록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죠.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율법을 활용하여서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참된 일꾼 구원자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나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려고 했죠. 그 율법으로 자신만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행위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들, 오직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백방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렇게 율법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던 그 시도가 성공적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한 것은 살인입니다. 폭력이었고 거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그것이 다 착각이고 거짓된 것임이 드러났죠. 그 이전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속에 교묘하게 무엇이 있었냐면 탐심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탐심일까? 율법이 도둑질이 죄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도둑질이 죄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탐심을 이야기할 때는 이 10번째 계명이잖아요. 그 탐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었죠. 율법 학자였고 랍비였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세상에 스승이 많고 가르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그 가르침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가르침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다 이루는, 실제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탐심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탐심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점 오차도 없이 지키고 또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1회에 2번을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길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자기의 탐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자기가 그 탐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8절이 또 그런 내용이거든요.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탔다, 이 말은 자기가 의도한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도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자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이 탐심이 기회를 타서 딱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거기서 내 영광도 조금 취해보고자 하는 그 욕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명목이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열심히 공부해서 최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 출세욕, 그것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몰랐죠. 율법이 이 탐심 이 계명이 오기 전에는. 그런데 그 계명을 바르게 깨닫고 나서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죠. 율법의 기능이란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고 할 때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의에 이룰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구원자를 기다려야 하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최고의 어떤 자리에서 그 율법을 이룸으로써 의를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탐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탐욕이구나. 자기만 그렇게 선하게 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사람들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세상도 선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제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형제 사랑을 이루지 못했죠.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사람을 폭행하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돌판도 깨뜨렸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숭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뜨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그 돌판을 깨뜨리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 돌판은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황금 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율법을 위한다고 하고 율법을 수호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이 결국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돌판을 깨뜨린 일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잖아요, 이것이. 황금 송아지를 숨긴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고 자기가 선하게 여기는 것을 선하게 여기고 자기 생각에 악하다고 생각해서 악하게 여기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파괴를 한 것입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 원래는 선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면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죠. 율법이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의로워지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기능이 아니라 사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구나.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해오던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이 죄였구나. 자기의 탐욕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러한 죄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위를 볼 수 없습니다. 타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예배라는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밤새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바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통해서 칭찬을 얻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종교적 열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도 늘상 있는 일이죠. 특히 목회자 가운데 많습니다. 야망, 큰 교회, 수많은 성도, 수천 명, 수만 명, 그 앞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 잘 가르치는 목사, 강사, 그렇게 영화롭게 되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얼마나 이 직분자들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그 일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욕망, 꿈틀거리고 있는 그 욕망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무엇입니까? 직분자는 도구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고, 자신은 도구로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잘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죠. 이 도구가 자기의 주인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도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도구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쩍이는 아이디어, 좋은 말, 이 강대에서 막 쏟아내도 이 성령과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그러한 직분자는 교회를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파괴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질서, 그리고 그 내용을 세우고 정결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떠난 직분자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직분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경영해 나가겠습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사실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지 몰라도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 나 중심적인 사람, 평생 내 생각에 다 고립되어 사는 사람은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이 주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선생이 우리를 자기 부인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입니다, 우리를. 깨달은 사람도 죽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죽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옛사람을 죽이죠. 죄된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게 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지만 그 죽어 있는 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십니다. 그러니 율법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것인가? 악하지 않죠. 선합니다. 율법은. 율법은 선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사용 방법을 올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이 온 것이잖아요. 자기한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22장 14절 15절 맞습니까? 그래. 여기 제가 이 따로 적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잠시만.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죠? 그리고 네가 보고 들은 그것으로 증인으로 삼으셨다.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빛이 확 비칠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보지 못하던 그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율법의 용도가 그런 것이구나.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그 자랑거리를 배설물과 같이 버렸더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원리.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 자기가 율법으로 여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만 이방인들은 세상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자랑거리가 없는가?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닌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하다고 하지만 매인 삶.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돌이켜보면 다 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 그냥 다른 사람도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다른 사람도 다 직장을 가지니까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나도 아이를 낳고 그것이 그냥 중요하다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학교 다니고 결석하지 않고 끝까지 졸업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라 하셨으니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으니 결혼을 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으로 하셨으니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또 말씀으로 키우라고 하셨으니 말씀으로 키우고, 그렇게 말씀이라는 그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라고 할 때 그것이 율법주의인지 아니면 복음의 은혜인지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순종의 삶이 아니고 율법의 원리로 살아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니까 그 부끄러움이 전부 다 나의 부끄러움, 그 실수가 모두 다 나의 실수,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원리로. 이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어떤 실수가 부끄럽습니까? 어떤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그것이 차마 세상 사람한테 내려놓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찌르고 폐부를 찌르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고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빼앗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할 때 그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갔다고 할 때 부끄러울 것이 뭐 있습니까? 왜 타인의 시선이 부끄럽고 그 시선이 의식이 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슬에 매여있는지 보시라고요.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지만 절대 자유롭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만들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종할 자유죠.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죠. 수동성의 자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대로 내 인생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싫어서 능동성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택하며 사는 삶을 추구했지만 그 DNA가 우리 혈관 속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로 가는 것, 그 수동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그런데 그 수동성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오히려 매임이 있고 종살이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수동적으로 살았더니 그게 자유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선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그 속에는 반드시 내 의가 침투합니다. 그 틈을 타서 내 영광이 침입을 합니다. 내가 주의를 지켰지,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지, 내가 교회 세운데 이만큼 공헌을 했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내 영광도 일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공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지만 내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남이 가진 건 내가 못 가졌다고 해서 이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들 하는 만큼 내가 못한다고 해서, 물론 내가 불성실한 그 죄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끄러워할 일이지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내가 꿈꾸고 목표로 삼고 두고 있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지 않는 것, 그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통치를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새롭게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내가 죽게 되었다.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계명은 나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은 은혜고,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에 새롭게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초등교사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진단을 내려줍니다. 율법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물론 그리스도죠.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오류잖아요. 안 되는데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옛사람 그대로 살아서 그것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 인내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교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따릅시다. 그래서 나의 주권, 내 능동성,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욕망, 욕심,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 이루어지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내 명성이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송입니다. 찬송가